네, 3교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역사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100명은 참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부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00명은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럴 리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회의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몇 명이 오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뒤를 좀 돌아보세요. 저 2층에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네, 110명이 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출석 성도 중에 3분 중에 1명은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한테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용인에서도 오셨고 목감에서도 80된 몰로 장로님도 오십니다. 청년들도 학교를 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은 2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많이 아쉬웠던 것이 어떤 특별한 행사 때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매월 월삭 기도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꼭 헌금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실 것 같아요? 이숙 권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한빛교회에서 이숙 권사님처럼만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 평생에 소원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90이 넘으신 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목사님한테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요. 뭐가 죄송한지 오히려 제가 죄송한데.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의 믿음, 그런 분의 삶을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도 내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찬송가 430장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믿음의 길은 즐겁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기쁘고 영광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길을 걸을 때는 깊은 회유와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 모르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혼자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정말 홀로 회의와 갈등 속에서 눈물로 씨름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고 심령이 눌리는 그런 낙심과 침체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77편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낙담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이 시편 77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시편 77편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보세요. 이 시인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가 당하는 그 극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낙담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 적어도 신앙의 연륜이 꽤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침체가 반드시 믿음의 초보자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 같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종종 이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헌신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 그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주님과 교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 보지 못한들 무슨 거기에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고 침체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변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회의나 의심과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에서 만나는 이 사람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혹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영적 침체로부터 소생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든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위로와 소망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는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심지어 밤중에는 잠도 자지 않고 철야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러한 그의 기도는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근심과 상한 심령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히고 한숨만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누워서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다가는 한숨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와 너무나도 다른 지금의 현실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단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처한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긴 한숨을 통하여 떠오르게 되는 신앙적 의심과 의문,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곧 자신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제 그쳤는가? 끝났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는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이 다 그쳤는가? 여기에서 은혜, 인자하심, 약속하심, 긍휼이라는 단어들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된 영원히, 영구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고 폐하여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나 인자하심이 멈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힘겨운 현실과 함께 점점 더 깊은 영적 침체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에서, 이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상황과 그에 대한 해석이, 상황과 거기에 대한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멈춘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그리고 내과 의사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잘못 진단하면 처방도 잘못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 정확한 진단이 병을 고치는 데 가장 우선입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의심과 회의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불행한 현실로 인한 감상이나 감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감각과 판단력은 이미 죄된 속성 때문에 더러워져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는데 성경적 기준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실수를 벌입니다. 우리도 삶의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과 탄식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거나 쉽게 낙심하는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존재의 변화나 그분의 약속의 신실성의 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기 이해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떤 불패신앙화, 승승장구, 세상적인 성공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다 이긴다, 나는 모든 일을 못할 일이 없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인생의 성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이해는 뭐와 같습니까? 기복주의 신앙과 같아요. 아니면 불행을 막기 위해 신을 달래는 그런 무속신앙, 그런 무속신앙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성공뿐만 아니라 신자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 한들 하나님의 부재나 약속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해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떠난 자리일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평화로웠던 그들의 얼굴이 증명하듯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꺼이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생에서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의 종말 앞에서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언제 결판 난다고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결론 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자신이 처한 영적인 회의와 침체에서 벗어났던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10절로부터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낙심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보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되뇌인다 라고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되뇌일까요? 바로 과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과 권능과 돌보심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지나온 내 인생의 과거들을 돌아보십시오. 회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맨 처음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쓰라린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배신의 기억들이 맨 처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영혼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오늘 어떻게 회상하고 되뇌어야 현명한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많은 기억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네, 그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쓰라린 상처의 잡초만을 수집해서 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소망과 실패의 기억만을 끄집어내면서 오늘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과거를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붙잡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붙잡은 거예요. 과거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속과 권능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이것을 통하여 영적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중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망과 주관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출애굽 사건이 억압과 신음 아래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 사건이라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깊은 영적 침체를,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며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이 어두워버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없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그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구원 사건을 회상했듯이 우리는 나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하실지라도 나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은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선인을 위해 죽은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과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봐라. 너가 흉악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가를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사랑의 명명백백한 증거이다. 주님은 이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당하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슬픔의 현실을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음의 잔을 맞으시고 잔을 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메마름과 궁핍함이 느껴질 때 하늘 높이 우뚝 솟는 십자가 아래로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옆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만나를 먹고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만은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쁜 영적 침체 운동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십자가의 주님은 나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의 영적 침체를 말씀과 믿음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통찰의 지혜를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